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네요. 혹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난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억울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3장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오해와 비난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손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까지 말이죠. 자, 그럼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00년 전 그날의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자, 이야기는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었죠. 우리로 치면 주일 같은 날이랄까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평생 그 손으로 일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아이 손을 잡아주기도, 아내의 손을 잡아주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 사람이 과연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만약 고친다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우리가 고소할 수 있어. 이런 속셈이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병든 사람보다 율법 조항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운데로 나오너라.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셨을까요? 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꿰뚫는 질문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사 근심하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이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규칙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슬픔과 분노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상상해 보세요. 평생 움직이지 않던 손, 말라비틀어진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회복되어 다른 손처럼 성해진 거예요. 아, 손가락이 움직여. 주먹을 쥘 수 있어. 감각이 느껴져.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이제 가족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요. 생명을 살리신 분을 죽이려 하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심지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지면 낫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고 밀쳐서 예수님께서 눌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달랐죠. 명성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치유와 구원 때문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더러운 귀신들, 즉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흥미롭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명확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요. 둘째는 전도하게 하시며,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 전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를 임명하셨는데 그 명단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성질이 불같았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형제들이거든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을 추구하던 급진적인 그룹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며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라고 말해요. 슬픈 운명이죠. 보세요. 이 12명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또 무리가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정말 바쁘셨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니니까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니까 가족들은 우리 아들, 우리 형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걱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정말 악의적인 비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의 출처를 왜곡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어요. 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죠.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도 설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어요. 아무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의 포로들,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한 건 아닐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봐야 해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지폈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한 겁니다. 성령 모독죄는 단순히 실수로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신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걱정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시는 건가?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육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깊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혈연을 넘어서 더 깊은 유대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잖아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때로는 혈육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 관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외로운 사람이 없는 가족,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 영원히 함께할 가족으로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의 여정이 참 파란만장했죠?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도 보았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중요한 순간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비난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모독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규칙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형식이나 전통, 체면 같은 것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둘째로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꾼 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쁜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기 쉬워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말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가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옳은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웃을 도와주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무시당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넷째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모독죄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히 강팍해진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는 분이죠.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을 넘어선 더 깊은 유대로 연결된 가족이요. 이 땅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가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가족의 의미가 더 절실해지죠. 자녀들은 각자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나중에 천국에서도 계속될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으셨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죠. 끝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오해받고 계신가요?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좋은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말 아름답고 깊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